오늘은 저희가 계속 마가복음 이어서 말씀볼 건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뭐 오늘 뭐 이렇게 스몰 그룹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해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도대체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의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가 제 대학원 다닐 때니까 한 10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죠? 아주 예수님입니다. 진짜 멋있죠? 그리고 예, 이 영화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이 예수님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잘생겼죠? 예수님을 백인에 이렇게 딱 되게 장발에 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인스타그램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페이스북에 어떤 밈이 인기였냐면 쿨 지저스가 인기였습니다. 근데 좀 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 되게 멋있는 면이 많죠. 서로 사랑해. 그리고 막 종교적인 막 이런 억압들을 다 깨부시고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나는 기독교는 싫은데 예수님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은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 혹시 만나본 적 있어요? 제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죠? 예. 근데 그때 그런 쿨 지저스라는 게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20대 초반에 조금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교회에서 되게 뭐라고 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모범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잘 자랐고 대학을 가서 보니까 대학 가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남 눈치도 안 봐도 괜찮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재밌는 거 이렇게 모르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혹시? 컴파스죠? 원을 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넓히면 넓힐수록 원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대학교 다닐 때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디까지 해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모호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또 제가 신학교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리저리 성경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내가 어디까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작업들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되게 그런 쿨한 크리스찬의 정의를 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사람들의 눈치와 상관없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긴 작업들을 대학교 다닐 때 해봤던 것 같아요. 뭘 했는지는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해보면서 역시 크리스찬도 쿨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전형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만 저는 그게 별로 매력적인 것 같지도 않고 왜 교회 다니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수님 이런 거 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주를 컴퍼스를 이렇게 콱 찢어서 원을 크게 그리는 것처럼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작업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2001년에 BBC에서 고고학적인 발견이 하나 있었어요. 갈릴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고고학자들이 여기서 뼈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뼈를 추정해서 당시에 1세기, 근데 그 뼈가 1세기 뼈였습니다. 예수님 살던 시대에 살았던 그 뼈였어요.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면 예수님도 이런 모습일 것 같다라고 추측해서 만든 사진이 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래서 지금 쿨 지저스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 모델같이 정말 소두에다가 금발의 백인입니다.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2001년도에 발견한 거에 따르면 이 BBC에도 나왔었어요. 다큐멘터리에.
아마 예수님의 모습은 이랬을 확률이 없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했습니까? 근데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유럽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은 인종이 섞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라고 쳐져요. 그리고 제가 잘 알듯이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많이 퍼졌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은 아마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살았던 갈릴리 지방의 유대인의 모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저희가 고증을 잘 해본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뭐죠? 백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매력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랑 데이트 하려면 여러분 할 것 같으세요? 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우린 나름대로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정의가 다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분명히 쿨한 크리스찬이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쿨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 갔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공부도 해보고 싶었지만, 야,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꼭 살아야 되냐? 더 이렇게 뭐죠? 잘 알고 더 똑똑하게 배워서 내가 뭔가 예수님 있게 쿨하게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걸 여러분 볼 때 아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또 부끄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이런 모습은 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왜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저희가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문을 닫으시고 들어서 예수의 입에는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쉬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바쁘게 지내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래 내일 와, 내가 좀 쉬고 밥 좀 먹자, 나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일 와도 괜찮아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이 바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이것도 이상하죠. 도대체 예수님의 친척들이니까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니까 직계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친척들일 확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계 가족은 다음 뒤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미쳤다고 들었을까요? 예수님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세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로 만들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어떻죠? 종교 리더들과 같이 논쟁하시고, 안식일에 어떻게 되냐 논쟁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바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한 일들 중에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당시의 그 삶과 통념에 비춰보면 당시에 했던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아빠가 목수였잖아요. 예수님도 목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목수면 목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장남이라는 애가 또 이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없는데 집안을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장남이라는 애가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막 말싸움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사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족들이 볼 때 얘가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봅시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되었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이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지방 북쪽 지방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수도에도 들린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이 사람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닐까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늘 옵니다. 왜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을까요? 왜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까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가족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들의 그 통념에 안 맞는 사람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평소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뭔가 자기들의 기준에 좋고 나쁨이 되게 명확한데 자기들의 기준에 별로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 사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계속 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1시간씩 2시간씩 남들은 뭐죠? 취미생활도 하고 뭔가 자기를 위해 투자도 하고 일도 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죠. 야, 쟤는 뭐라고 저렇게 맨날 뭐죠? 교회를 가고 무슨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 저렇게 인생에 할 일이 없나? 그렇죠? 저 사람은 뭐가 좋다고 목사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저렇게 유난 떨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고 헌금 잘 내고, 그렇죠? 뭐 실제 내라는 거 내고 그냥 빠지지 않고 잘 나가면 되지. 적당히 살면 되지. 왜 저렇게 유난을 떨면서 예수님 믿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보고 야, 너 교회 나가면 뭐가 좋냐? 예수 믿으면 너 밥 먹여줘?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옛날 말이죠. 예수 믿으면 뭐 직장에서 성공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 왜 믿냐라고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 안 믿으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맨날 그러셨습니다. 야, 뭐 교회 뭐 숨겨놨냐? 라고 저한테 맨날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래서 주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이렇게 유난 떠니? 뭐 그렇게 해야 돼? 적당히 그냥 좋게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되냐? 적당하게 교회 나가면 끝난 거잖아. 예배 드리고 출첵하고, 그렇죠? 헌금 내서 나의 GT를 잘하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뭘 그렇게 아둥바둥 되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정말 해본 적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내놓은 대답은 이겁니다. 우선 이 사람들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너무 논리적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야, 어떻게 마귀가 마귀끼리 싸워서 마귀를 쫓아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자기에 대한 자기가 귀신 들였다라는 논의는 아예 없다라고 디스미스 해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죠? 그렇죠? 이거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힘 빌려서 쫓아내는 거죠?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귀신끼리 싸운다고 뭐가 되겠니? 라고 하면서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건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규칙처럼 말씀하신 것보단 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이것이 귀신의 일이라고 폄하하는 마음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용서받기 힘들 만큼 마음이 완악하구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죠. 여러분 주변에 교회 나가서 뭐가 좋니?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대화를 해보고 행동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강팍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다를까요?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3가지 질문을 해볼 거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거를 따라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게 정말 괜찮을까? 그리고 이게 정말 사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따라가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도 이런 오해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모든 일이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닥칠 때마다 마음속에 어떻죠? 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정말 맞을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라고 의심이 듭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3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아저씨 본 적 있으세요? 예. 여러분 혹시 그 나니아 연대기 영어로 뭐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아인가요? 그거 읽어본 적 있습니까? 그거 쓴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옥스퍼드인가 캠브리지의 교수예요. 그리고 저희보다 100년 정도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나이 먹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되게 멋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옵션은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까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이 말? 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신병자거나 거짓말하는 악마거나 예수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이 주 하나님인 이 3가지 선택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맞습니까? 저도 논리 잘 모르지만 혹시 이 말에 실수가 있으면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짜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미쳐서 정말 헛소리를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거구나. 이 3가지 옵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또 제4의 옵션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을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이런 의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도 이 사람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어떻죠?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미쳤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과연 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건 뭐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뭐 팸장이나 부팸장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라이드를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관심을 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속에 야 얘는 이렇게 할 일이 없나? 이렇게 나한테까지 연락할 정도로 할 일이 없니?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지? 얘는 정말 이렇게 할 일이 없나? 얘는 뭐죠? 부끄러움도 모르나? 적당히 눈치를 줘서 내가 답장을 안 하거나 싫다라고 하면 적당히 눈치채고 알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끈질기게 달라붙나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할 일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끈질기게 달라붙고 연락을 할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는 부담으로 느끼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쉼없이 일하고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야, 네가 미쳤거나 귀신 들렸구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생각이 과연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의심을 하죠. 어떻습니까?
야, 그렇게 유난 떨어야 되냐? 적당히 그냥 예수님 적당히 믿으면 안 되냐? 예배 나갔으면 됐지. 헌금 냈으면 됐지. 그거 하면 다 한 거 아니야? 근데 뭘 더 그렇게 하려고 하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종교가 아니죠. 예수 믿는 거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고 우리 인생을 걸 만한 거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행동, 우리의 에너지가 딱 주일 2시, 4시 사이만 끝날까요?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기독교, 예수님 믿는 게 사적인 영역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는 퍼블리컬리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되게 프라이빗하게 인디비주얼하게 갖고 와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혼자 열심히 믿으면 되지.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종교가 사적인 영역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가치관이 여러분 개인적인 영역으로 끝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죠? 우린 예수님을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되게 어폐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시죠. 그래서 한번 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불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우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인들이 바깥에서 힘을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를 둘러앉은 사람들을 물어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할걸요. 맞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내 가족이 내 조카가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구하러 온 걸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너는 귀신 들렸네 라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누구라고요? 나랑 지금 집안에서 나와 같이 둘러앉은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귀신 들렸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이렇게 귀신 들리고 미친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라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고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희들에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죠. 미친 예수님께 붙어서 같이 미치든지 아니면 이 집 밖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아유 저 미친 인간들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냐? 적당히 하면 안 되니? 저렇게 그냥 공과 사를 구분하고 너를 위해 살고 뭔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 같이 앉아있던 예수님 미쳤다라고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미쳤다라고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이란 말이 언제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아세요, 혹시? 복음서에 보면 크리스찬 말 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네, 이 안디옥은 이방 도시입니다. 복음서에는 크리스천이라는 말 나오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 때 그거 보죠. 본인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천이라는 건 예수님 같은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던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저거 완전 예수랑 똑같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표현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 안 믿으셨었는데 저희가 교회 다닐 때마다 맨날 저 예수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쁜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엔 좋은 표현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도대체 아유 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 같은 인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확장됐을까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의심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은 과연 없는지,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의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되게 쉬운 적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도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 이건 되게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미친 짓을 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원하고 자기 가족이 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고 여러분들에게 오펜시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청년부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팸장과 부팸장들이 별로 다른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여러분만큼 바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시간이 남고 여러분들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저는 아마 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같이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사랑을 표현하고 연락을 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부에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십시오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기 뻘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그 그룹을 인도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다 교회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우리 교회는 이가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아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팬 모임을 가보면 부편장들이 막 아둥바둥 되죠. 여러분 아둥바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아둥바둥 될까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자기가 편치 않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들을 왜 감당하고 왜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뭐 할래? 같이 해볼래? 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직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문자 보내면 제가 건당 10분씩 주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거를 우리가 이 사람은 왜 이러지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마음속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늘 할 수 있는 적용은 되게 명확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함과 동시에 해볼 수 있는 연습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얘기해보거나 연락해보거나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본인이 미쳤다라고 그리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반응하시고 어느 디렉션으로 이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죠, 여러분.